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별명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신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근데 이게 옥중서신 하는 이유는 영어로 보면 in chain이라는 말이 나와요. in chain. 그러니까 이제 어떤 쇠에 이렇게 매여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 빌립보서 자체에서 벌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런 서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생애의 끝부분에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제 죽음을 앞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제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의 사역의 중심에 또 기쁨이라는 사역을 좀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기뻐할 걸 좀 생각을 해볼래? 이게 아니에요.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기뻐해라. 기뻐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가진 우리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이 2시 예배를 지금 오셨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11시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율법적인 의미에서 2시에 의미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이 있는 예배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과 봉사와 예배를 참여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 참석, 기쁨이 없는 예배 생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나에게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 역설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배치되기 때문인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허무주의적 인생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이 살아갈 때 웃음 내지는 즐거움, 내지는 슬픔, 울음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느 것이 많을까요?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하여튼 중고등 시절 또 성장하는 기간에 저한테 어느 분이 질문했다면 저는 울음이 더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인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나요? 되게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장례식을 할 때는 또 되게 울고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허무적인 생각을 갖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추상적 어떤 철학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실존주의적인 또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죽음을 체험한 건 아니고요. 제가 중학교 마렵이나 고등학교 초 때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대전에 있는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젊었을 땐 씨름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하루는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그 방에 누워 계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뇌출혈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풍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50년 전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때는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병에 누웠었어요. 근데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마비가 계속 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화장실도 이제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렇게도 못하니까 대소변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시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얼마나 좀 이렇게 수치스러우셨겠어요. 인지를 다 하는 상태였으니까. 자, 건강하게 오셨던 할아버님이 옛날에는 그 장례식을 요새같이 달리 집에서 장례식을 했잖아요. 건강하게 오셨던 분들이 몇 개월 이제 대소변 발라내고 고생을 하시다가 집에서 장례식을 하고 관으로 나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때 충격은 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네. 그래서 저에게 삶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무엇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무슨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철학을 공부해 볼까, 내지는 신학을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제가 신학교에 와서 이제 목회자가 된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되죠. 또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고 또 어떤 위치에서 또 권력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가운데 하나를 가지시라면 여러분 뭘 가지시겠어요? 권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도 만만하지 않죠. 어느 것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력하고 어느 것이 더 현실적입니까? 명예일 수도 있고 또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이죠. 또 명예라고 한다면 학자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권력이라면 정치의 자리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사회가 부패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자 추구할 때 사회는 부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치가 대부분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 하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돈까지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의 가운데 뭐가 더 현실적이고 뭐가 더 실제적입니까? 당연히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돈, 명예, 권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신대원 학생입니다. 신대원 학생인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저녁쯤 돼서 저녁을 연락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끝나면 교수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9시, 10시, 11시까지 지냈는데도 전화가 안 와. 회의가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회의가 길어지니까 전화를 못 했겠구나.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침에도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학교를 지나다가 이 친구가 내가 기다렸는데 왜 전화를 안 했지? 이 친구 대답이 교수님, 깜빡 제가 전화를 못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만일 제가 그 학생을 보고 문자라든지 전화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100만 원을 보내왔다. 그래서 학생 중에 좀 어렵고 힘든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라고 왔으니 내가 너한테 좀 주려고 하니 나한테 연락 좀 줄래? 라고 했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회의 중간이라도 뛰쳐나왔을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뛰쳐나와서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이제 추석 때예요. 추석 때. 그래서 저한테 논문을 지도한 학생이어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문자를 했어요. 아니, 연락을 했어요. 이 친구가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 통화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도착을 하면 전화를 하라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전화도 전화가 안 와. 또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교수님 깜빡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이 친구에게도 어느 교회에서 장학금을 100만 원을 주니까 내가 너를 주려고 해.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면 나한테 연락을 줄래? 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운전하다가 아마 길가에 세워가지고 연락을 했을 거라고요. 자, 저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을 먼저 또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부목으로 이제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슈리페어라고 합니다. 신발을 수송하고 또 옆에도 조그만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때는 남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는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분이 후보가 되셨어요. 근데 장로 후보 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런 좋은 정서가 있잖아요. 장로님이 되면 이제 교회에 좀 필요한 걸 얼마씩 모아서 이제 뭐 헌금이나 이제 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이 권사님을 신발 가니까 이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 목사님, 왜요? 이제 장로님 후보 되는 분이 교육을 받아서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장로 되는 분들이 얼마를 이제 교회에 좀 헌금을 하자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하여튼 몇천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몇백만 원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넉넉한 분은 아니셨어요. 물론 아주 가난한 분은 아니셨지만 그러니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돈은 저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 돈을 못 내서 장로가 못 된다면 저는 장로를 못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죠? 심지어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권사님 되려면 얼마, 또 장로님 되면 얼마라고 하는 교회도 있다고는 합니다. 오히려 그때 좀 넉넉한 장로님들은 넉넉하게 내시면 되잖아요. 없으시면 없는 대로 내면 되잖아요. 교회가 뭔가 좀 많은 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로 좀 돼가고 있잖아요. 자,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어떤 하여튼 사업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잘 적응을 못 하셔서 미국 교회를 가셨습니다. 미국 교회를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하고 가까운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집사님이 미국 교회를 가셨는데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한테 이게 들은 말을 저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한국 분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11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사업을 크게 하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도 11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 띄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물은 그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나는 언제든지 이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어. 내가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식사할 수가 있어. 무섭지 않아요? 나가던 그 미국 교회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이 상당한 헌금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 담임 목사님의 눈에 띄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가 코로나 전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소위 프로테스탄 처치의 모든 신학교, 개신교의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평소에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거든요. 모여서 중요한 행사를 가졌어요. 2박 3일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 날 선물권 추첨에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어떤 모임에서 선물권 추천 행사를 처음에 합니까? 중간에 합니까? 마지막에 합니까? 예? 언제 하죠? 마지막에 합니다. 왜 마지막에 하죠? 사람들이 가니까.
자,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개혁의 정신을 가야 된다고 소위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중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니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선물권 추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첨이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당첨이 안 됐어요. 그 담당하시던 이제 주관하시는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임을 가져요. 저희 때는 배고팠던 시절이에요. 그냥 누가 어느 분이 오신다, 아 괜찮은 강의네, 그럼 모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경품권이 있어야 돼요. 추첨이 있어야 돼요. 사회가 아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저는 완전하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데가 이제 달라스 그 뭐 조그만 교회에서 텍사스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뭐 집사람 반주를 하고 저는 뭐 주말에 좀 파타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뭐 유학생 시절 뭐 가난한 시절이죠. 뭐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받아야지만 가서 이제 쌀도 사고 김치도 사고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야 될 그 날짜에 사례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 여보 사례비 받았어? 안 받았대요. 좀 잊어버리신 모양이구나. 그럼 다음 주에 주겠지. 아니 다음 주에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재정부에 들어가서 사례비 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몇 개월.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그러니까 재정부장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재정이 어려워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 좀 사례비를 좀 얼마 드리겠다고 이제 받았죠. 뭐 담임 목사님은 풀타임이니까 받으셔야 되죠. 파타임은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제가 기도까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좀 교인 좀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근데 교인들 보내줄 때 좀 헌금 좀 많이 내는 교인 좀 헌금 좀 많이 내는 교인을 보내주셔야 제 월급이 좀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좀 한국장 가서 쌀도 먹고 된장도 먹고 고추장도 먹어야 되니까 제가 이런 그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자, 그 교회에서 연말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이제 그 미국은 이제 땅이 좀 싼 지역은 굉장히 쌉니다. 그 교회가 미 연합감리교회가 있고 그 옆에 땅을 좀 빌려가지고 한인 제가 섬기던 교회가 건물을 졌어요. 큰 교회는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근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니네들 다른 데로 옮겨가 그럼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인들이 그 미 연합감리교회 감리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좀 계약 기간을 좀 연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싼 가격에 그 땅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감리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감리사님 와서 회의를 하거든요. 이제 감리사님 회의를 하다가 이제 설교 말씀하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섬기던 그 웨슬리 연합 감리교회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야 됐다. 이제 땅을 그냥 공짜로 주던지 뭐 일부러 넘기던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감리사님이 연말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2월 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아니 속으로 그게 아니고요. 땅을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땅을. 이게 물질적인 거죠. 진짜 부끄럽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 신앙은 세상과는 뭔가 다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져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제가 이제 뭐 한 꽤 오래 전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분당이 제 누님이 살았거든요. 잠깐 들으러 방문했더니 그 조카가 저한테 오더니 삼촌,
어느 교회 뭐 있는데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볼래요? 그래 가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말씀 하시냐,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만 오세요. 믿는 사람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분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바른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바른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끼리 경쟁이잖아요. 수평 이동을 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어떻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재정이나 교인들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1000명이었던 교회가 이제 1200명이 됐다고 하죠. 근데 200명이 하여튼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200명이 왔는데 그게 수평이동이야. 수평이동. 그러면 개교 입장에서 부흥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거 늘은 게 아니에요. 자꾸 세속적 가치관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자, 저 역시도 귀국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20년 만에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되든 안 되든 뭐 교회 규모가 어때, 예산은 어때, 교회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비록 이런 설교를 하더라도 저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너도 20년간 교회를 목회했으면 좀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 뭔가 이런 게 있어요. 100명보다는 200명, 200명보다는 500명, 500명보다는 1000명, 1000명보다는 2000명, 2000명, 4000명, 5000명보다 10,000명 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교회다. 이런 잘못된 자본주의적 교회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 소목회하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완전히 80%, 90% 복음화하는 지역, 그 하나님께 기뻐하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있어요. 30명, 5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연말에 보니까 세례자 처음 믿는 사람들이 20명 늘었어.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서 더 기뻐하신다고요. 수평 이동 가지고 교회 부흥했다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어느 권사님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제가 그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제가 우상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하는 일이 옳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자, 그 교회를 가려고 그 권사님이 갔어요. 그 우리들 교회 등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 받았대요. 우리 교회는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어. 남편의 이름으로 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서울의 어느 대표적인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아마 교회 친구였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서울에는 지역이 멀잖아요. 1시간 만거리 이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교회를 다니면 저녁 예배도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로 나가야 되니까 근처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래 근처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 오세요. 1시간 반도 우리 교회 오세요. 아니요. 저기 가까운 교회 가서 이사를 가서 근처에서 봉사하고 뭐 성기면서 할래요. 아니야 오세요. 아니요 그 교회 이사 가려면 한참 씨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사 간 집에 오시더니 아파트에다가 그 명패를 붙이고 가더래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대형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왜 그랬냐면 교구 담당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럼 맡았을 때 예를 들어 100가정이었어.
근데 1년인가 하다 보면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가정으로 90가정으로 줄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 그동안 왜 목회를 못해? 왜 이따 일을 했냐고. 100가정이 120가정이 돼야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뭐가 실제냐? 뭐가 실체입니까? 뭐가 리얼이냔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현실성이라는 그 책을 읽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현실성,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이해가 되셔도 현실성이란 말 이해되세요?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리얼입니다. 리얼. 우리나라 말 많이, 뭐가 진짜, 이런 말이에요. 뭐가 진짜야. 우리들이 삶에서 또 뭐가 진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대개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앞으로 살아온 날이 있고 살아갈 날이 있는데, 살아갈 날이 더 적은 분들이죠? 아니에요? 난 한 150살 살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기에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하나 글이 올라왔어요. 암이 발견이 됐는데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막 댓글이 올라왔어요. 야,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날 거야, 막 잔뜩 올라요. 뭐 희망 잃지 마라. 근데 한 사람만 이상한 글을 올렸어요. 죽음을 준비를 잘해. 제가 올린 글이에요. 그리고 못했던 거 잘 마무리해야 된다. 볼 사람 보고. 그러다가 무지하게 혼났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특히 미국에 있는 친구가 또 카톡을 보냈어요. 되게 혼났어요. 근데 그 친구 돌아가셨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죽음은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는 거라고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영생을 믿잖아요. 진짜는 믿자고요. 진짜로. 가짜가 아니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뭐 80 후반 90이 다 되셔서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가면 이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사실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더 이상 뭐 가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임종 예배, 임종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 그 기도를 이제 당연히 뭐 기도는 들으셨나 보지, 또 말이 좀 가능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눈을 뜨더니 그런 기도를 하면 되냐고. 아니, 이 원로 목사님이 3, 40년 목회를 하셨을 때 얼마나 장례식을 많이 하고 임종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제 신학교 동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중환자에 들어가셔서 일종 이분도 뇌출혈이 오셨어요. 뭐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연락 보니까 또 퇴원하셔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괜찮아졌구나.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대충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뇌출혈이 왔어요. 이제 중풍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겪으셔서 퇴원하셨는데 의식은 소통은 있는 거예요. 근데 걷지는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대는 거예요. 완치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 친구, 그러니까 형제들 다 불렀어요. 자, 집합 다 불러놓고 지금부터 단식에 들어간다.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물론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제기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비교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를 하실 거냐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입장에서 지금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배를 가르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던지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세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사시는 거라고요. 그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소위 장례식의 죽음은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삶과 죽음의 두 사이에 껴 있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더 가고 싶어,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라는 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해석을 하면 주님에게 빨리 가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될 소질이 있지만 죽고 싶어 뭐 이런 말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 후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4절, 25절, 26절 보시면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대해 살아있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너희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여기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 다 귀하고요, 내 남편 아내 다 귀합니다. 그것만 집중을 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이 이어져야 됩니다. 미국의 교포들이요, 1세들 너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미국 곳곳에 가면 한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1.5세, 2세대에게 믿음이 이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담임 목사와 관련된 것과 담임 목사님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연령대가 어떻게 있는 걸 보아요. 지금은 아직은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 50대, 60대, 70대가 교회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시잖아요. 또 헌금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 30년 후는 교회가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은 웬간한 기존 교회들은 그냥 유지는 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크고 작고를 떠나지 않아서 어느 교회든 그 연령대가, 물론 특별한 지역도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만이 없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 교회의 연령대가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에요. 한때는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뭐 그 병 고친다고 막 이렇게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 자녀들 가운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있고요, 좋은 직업 갖는 사람이 있고요,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걸까요? 덕이 안 된 거예요. 모범이 안 된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물론 뭐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고, 또 만약 신앙생활 잘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서 뭐 회의 선교, 길거리 선교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본이 되셔야 됩니다. 본이. 그러면 저는 잘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두 딸이 다 시집을 갔습니다. 첫째 딸은 신앙생활 잘해요. 사이도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딸이 한 번은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아빠, 왜? 둘째가 신앙생활 잘 안 해. 주일 예배도 잘 빠져.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게 연락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 학교 시험 때문에 뭐라고 그래서 한참 야단쳤어요. 야, 네 아버지가 목사인지 아냐 너? 사이 불러다 뭐라고 하겠어요? 너 앞으로 이런 신앙생활 안 하면 나 너 만날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 네가 어느 직업을 갖던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어. 그러나 신앙이 나대에서 머물리면 안 되잖아.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고 엄청난 직분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빠지면 어떡하냐.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지.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1감리교회는 지금 뭐 4,000명, 5,000명 뭐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바라기는 대전 지역의 다른 감리교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에 많은 개신교회들이 있잖아요. 야, 제1감리교회야말로 롤 모델이 된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1교회처럼 좀 표상이 되고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제1감리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처음 세운 제1감리교회를 주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또 오늘 말씀대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모이는 것에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쁨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제1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